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와를 낳았더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앗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내가 그 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자,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찬란하게 폭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여정 중에 그야말로 절정 중에 절정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급히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갑자기 리브가를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리브가는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시집 오기 때문에 미리 소개해 두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땅을 떠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임박했습니다. 한두 장만 넘기면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실제로 자연스럽게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은 떠나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인생지사의 흐름 속에서 창세기 23장은 좀 부자연스러운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는 이야기, 조금 의문스럽고 조금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을 안치시킬 무덤을 찾는 이야기라면 위대한 남자 족장 아브라함이니까 그의 무덤 찾는 이야기를 한번 주목할 만도 하죠. 그런데 족장의 아내 여자 사라의 무덤을 왜 갑자기 주목할까요?
이제 성경은 갑자기 민중의 역사, 풍속의 역사, 생활의 역사, 여성의 역사, 요즘 말로 소위 미시사에 주목하려는 것일까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노년에 관한 에피소드 중에 더 멋진 이야기, 더 드라마틱한 에피소드 하나 더 소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선택된 것입니다. 이야기의 소재는 아내의 죽음과 매장이지만 이 이야기의 대부분은 사라의 무덤터, 매장지, 무덤굴을 아브라함이 구입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전히 노년의 아브라함, 아내의 매장지를 구입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또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점은 무덤 구입하는 과정이 너무 자세히, 너무 길게 무려 18절에 걸쳐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매매하는 과정을 마치 비디오로 녹화해서 다시 집에 와서 틀어보고 빠짐없이 기록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매매 과정의 대화, 행동까지 하나하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 마음만 먹으면 짧게 한 절로 그냥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두세 구절로 기록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사라의 묘자리를 매입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깊은 사건이길래 성경은 부자연스럽게 보이게 이렇게 자세히 상세히 18절에 걸쳐서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덤터를 구입하는 과정은 시대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묘자리에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법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묘자리 풍수지리설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영화 파묘가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시피 말입니다. 여러분 일례로 가문의 묘자리로 쓸 선산을 잡으려면 어떤 산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피라미드처럼 예쁜 삼각형, 딱 보기에 딱 이렇게 균형이 딱 잡힌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산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렇게 옆으로 누운 산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보면 마치 이 산을 기대고 누운 듯이 산이 있습니다. 그런 산을 뭐라고 할까요? 그런 산을 선산으로 쓰면 남 밑에서 종노릇하는, 후손이 남 밑에서 종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산의 형세가 질서가 없고 앞에 멋진 산을 등지고 있는 산이면 어떤 산이게 됐습니까? 후손이 배신자 가문을 만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풍수지리설의 결론이 무엇이냐? 지관, 즉 명당을 판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관이 이 땅을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하면 뭘 이렇게 합리화해서 설명해 주면 명당산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좀 나빠 보이는 산이라도 지관이 가가지고 이래서 좋다 설명해 주면 그대로 믿고 그 산 쓰는 거예요. 원리 원칙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인 거예요. 믿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관을 잘 써야 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묘자리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인문학의 결정체, 철학, 종교, 신앙, 무속 모든 요소가 이 묘자리를 선택하는 데 다 관여한다는 겁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도 아내의 묘자리를 선택하면서 자신의 믿음, 철학, 생각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아내의 묘자리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마지막 에피소드로 무덤터 구입 이야기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18절을 낭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아내의 묘자리를 선택하고 샀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묘자리를 선택할 때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묘자리를 선택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의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중점으로 두고 묘자리를 선택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는 아브라함이 묘자리를 구입하는데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믿음, 철학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숨겨져 있는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마음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크게 보면 무덤터 매매 협상 과정입니다. 이 협상은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협상 제1단계는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아브라함은 나그네요 거류자, 요즘 말로 하면 외국인 체류자, 외국인 거류자입니다. 여러분, 시대와 나라를 초월하여서 어느 나라든지 외국인이 땅을 사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은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 터전으로 삼아야 할 것이지 그곳에 살지 않는 다른 사람이 와서 땅을 산다는 것은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 인류는 문화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사는 곳에 외국인 거주자로서 땅을 사는데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중하게 땅을 살 수 있도록 허가를 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영어 성경은 매장지를 팔게 해 주십시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을의 입장에 처한 아브라함은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일어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7절에서 일어났으니 4절을 말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허락을 구하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땅을 팔아달라고 허가를 구하는 입장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도 5절에서도 헷 족속과 아브라함이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문자 그대로 헷 족속 전체가 한 목소리로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헷 족속이 지금 협상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헷 족속은 곧 헷 족속의 대표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협상하고 있다는 뜻이죠. 헷 족속의 족장과 그 장로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협상을 하고 있겠죠. 헷 족속의 지도자들도 그동안 아브라함과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드러운 태도로 협상에 임합니다. 자,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묘실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묘실이라면 뭐겠습니까? 우리는 흙이 많은 땅이라서 깊이 있게 파서 시신을 안치하면 이제 동물이 먹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파서 묻고 그 위에 흙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은 흙 대신 돌이 많은 땅이에요. 그러면 시신을 훼손 안 되게 안치시키는 방법은 돌을 파서 돌 속에 시신을 안치해 두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묘자리는 뭡니까? 사람이 안 파도 되는 것은 굴이겠죠. 자연적으로 생겨있는 굴이라면 그 안에 묘실을 만드는 겁니다. 굴이 크니까 시신 하나 안치하기가 아깝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문의 묘실, 가족의 묘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굴에는 가족이 다 애를 이어서 안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족속이 지금 묘자리로 쓸만한 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아브라함 당신이 선택하고 싶은 묘실이 있으면 선택해라. 우리가 막지 않겠다. 우리 새한글 성경은 6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어르신, 저희 말을 들어보세요. 어르신은 저희 가운데서 크게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주여라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습적으로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내 주여라고 성경이 번역된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가톨릭이 쓰는 성경은 영감님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건 좀 너무 심했죠. 그죠? 이 내 주여라는 말을 가톨릭 성경은 영감님이라고 번역해요. 그건 좀 너무 심했고, 어르신 이 표현이 적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저희 가운데서 크게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아브라함과 헷 족속은 서로 존경하면서 지금 사이가 좋으니까 이렇게 상대방을 존경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가나안 남부 지방에 내려와서 앞서 생각해 보시면 마므레 형제와 동맹을 맺었죠. 또 동맹을 맺은 것이 누굽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과도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인데, 메소포타미아 사람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왔는데,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가나안 지방을 공격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버리고 가나안을 위해 싸웠지 않습니까? 헷 족속에도 아브라함은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우리 가나안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 우리 가나안 족속을 위해 싸운 사람으로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 묘지 협상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절을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토지를 살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제 묘실 중에 선택을 해서 묘실을 사가라,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토지를 살 자유를 받았으니 그 토지의 지주와 협상을 해야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사고 싶은 땅 주인과 이제 매매 협상을 해야 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저 자세로 있던 아브라함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방금 무엇을 허락받았다고요? 부동산을 구입할 허가를 받았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이제 7절에서 누구를 향하여서 절을 한다고요? 땅을 가지고 있는 헷 족속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협상장 주변에 있던 헷 족속의 땅 주인과 2차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땅 주인들에게 다시 절하면서 겸손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막벨라 굴을 사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